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장애물을 만나면 낙담할 때가 많고 또 돌아가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낮은 자세로 엎드리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걷어주셔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지혜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선하고 온전하게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에스라 5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에스라 5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드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을 때,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을 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며,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끔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의 기록자, 성경의 기자가 어떤 시간은 길게 늘어뜨리고 어떤 시간은 매우 짧게 기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한 사건이 이루어졌을 때 그 사건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사실 1시간 남짓, 짧게는 1분 정도의 사건은 굉장히 길게 늘어뜨리는데, 몇십 년, 몇백 년은 오히려 한두 줄로 끝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은 포커스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문학 표현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긴 시간을 다 기술하지 않고 한두 줄로 끝내고 오히려 짧은 시간을 길게 늘어뜨렸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는 좌절과 낙담, 패배의식은 기록하지 않고 도리어 아주 짧게 기록하고 다시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것을 이 에스라 기자는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에스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에스라 1장이 에스라 전체를 푸는 열쇠와도 같은 그런 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스라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고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 이방 나라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리더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일하셨던 하나님은 비록 암초와 장애물, 회방꾼을 만났지만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 눈앞에 방해꾼, 해방꾼이 나타나더라도 낙담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다면 마침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일이 나의 욕망이나 정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인으로 시작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5장 1절 위에 보면 파란색 글씨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기자는 이렇게 중단되었던 오랜 기간을 짧게 한 절로 끝내고 시작되는 시점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제가 일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히브리 성경에서 한 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들과 같은 시대를 공유하는 선지서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어떤 의미로 세트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 재건을 같이 공유하는 그러한 성경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금 선지자들 학개와 스가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중단된 패배의식에 쩔어 있고 장애물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분명히 장애물도 있고 방해꾼들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도움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동지애를 갖고 있는, 동료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부정에 먼저 기운을 빼앗기기 마련입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장애물을 더 많이 묵상하고 또 부정적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부정적인 사람 반대편에 오히려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믿음의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들도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작더라도, 그 소리가 작더라도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부정적인 기운에 먼저 반응한다는 것이죠. 지금 학개와 선지자들은,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는 이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성전 건축 못하겠다는 그런 무력감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말씀으로 일깨우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5장 1절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다는 이 표현에 좀 주목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홍과 심령과 골수 모든 것을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말씀만이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동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일이 되지 않는다면, 눈앞에 어떤 일이 막막하다면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잠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패배의식, 무력감, 좌절의식에 빠져있는 분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은 감정이 실려있고 주관적 경험 때문에 전달력이 약하고 호소력이 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자체가 힘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전하면 그 말씀이 그 영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2절 한번 볼까요? 이에 스알드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드디어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가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함께 있고 돕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에 앞장섰던 무리들은 넘어졌고 쓰러졌고 엎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려오니까 이들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영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함께 돕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말씀에 깨어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함께하는 무리들을 붙여주신다는 것이죠. 3절입니다.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앞에 나왔던 아바삭 사람들, 르훔과 심세 같은 이런 사람들이 다시 그들에게 왔다는 것이죠.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있는 총독
다뜨네 무리가 왔습니다.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나왔습니다. 저들이 다시 쿵쾅쿵쾅 성전 건축을 하는 소식이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있었던 다뜨네 무리들에게도 전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공사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왜 저들이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지 의아했습니다. 궁금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다시 무언가 재건하고 부흥을 하려고 할 때 여전히 사단 마귀는 뒤에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이용해서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다뜨네 무리는 앞에 나왔던 르흠과 심세 무리와 조금은 다릅니다. 그들이 왕에게 올린 항소글, 왕에게 올렸던 글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절 5절을 연달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이 4절 5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4절에서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대라고 했습니다. 함께 건축하는 무리들의 이름을 대라. 이건 어떤 의미에서 고발하려고 고발 명단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성전 건축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대라. 그렇게 물었을 때에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는 표현이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보면 하나님의 눈이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 우리가 왜 어린이집 발표회를 하면 자기 자식만 부모가 보지 않습니까? 저도 제 아이가 어린데 이 어린이집 발표회 같은 거를 하면 다른 아이들은 보이지 않고 그 아이만 보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러한 눈으로 유다 장로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돌보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나왔던 다뜨네 무리들은 의아하고 궁금하고 또 한편으로는 불편해서 당시 패권 국가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에게 보고하려고 명단 제출을 하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시면서 이들을 방패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공사를 막지 못했습니다. 앞에서는 성전 공사를 막았습니다. 근데 이들은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성전 공사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면서 그들은 다리오 왕에게 글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에스라 5장 5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도울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방식으로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방해를 못하거나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 믿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교회를 보호해 주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역사하심으로 방해를 덜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돌보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정말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주십니다. 6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는 그들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상소글, 그런 글들입니다.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 이라니라. 7절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 없어서. 아마 당시 항소글을 올릴 때 왕에게 이렇게 그냥 미사역으로 왕이여 평안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뒤에 보면 이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입니다.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자, 여기서 앞에 나왔던 방백 르훔과 심세와는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은 목적도 불순했고 그래서 아주 사단의 전략으로 계략으로 강교하게 공사를 막기 위해 왕에게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도 부정적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다뜨네 무리들의 글은 조금 다릅니다. 8절에 보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우선 예루살렘 성전을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조금 다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에 항소글에는 그것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부지런히 일한다. 얼마나 근면성실한지를 얘기해주고 있고, 뒤에 보면 공세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그 일이 순조롭고 아주 순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 편안한 글이라는 것이죠.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글이 아니라 그걸 보면서 이들이 편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항소글이었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려고 하였느냐 하고 10절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래도 리더들의 이름을 좀 물어봤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름을 왕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물어봤다고 얘기하죠. 11절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느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여기 11절에 보면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했던 것을 그대로 항소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현이죠.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 솔로몬 성전을 가리킬 겁니다. 이스라엘의 큰 왕, 솔로몬 왕을 가리킬 겁니다. 그가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다.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1차적으로 건축했다. 12절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그들의 슬픈 역사, 비극적 역사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글을 올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닷든의 무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다리오 왕에게 항소했다면 그게 좀 의심스러웠을 것입니다. 근데 삼자인 닷든의 무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이죠. 하나님이 닷든의 무리를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슬픈 역사지만 바벨론 왕에 의해서 BC 586년경에 이스라엘은 멸망당했고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당했던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앞에 나왔던 바사 왕인데 여기서는 바벨론 바사를 아마 그 당시에 다 좀 패권 국가로서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바사 왕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1장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분명히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끔 만들었죠. 그 얘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15절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며 정말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 그대로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닷든의 무리가 지금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는 무리들에게 가서 이름을 묻고 그 히스토리를 듣고 그 히스토리를 왜곡하지 않고 자신들의 프레임으로 과장이나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고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순수하게 맑게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단마귀는 거짓말의 영입니다. 앞에 르움과 심사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부정적 프레임, 불신의 프레임, 누군가를 힘들게 만드는 시기와 질투의 프레임으로 글을 써서 올렸더니 왕이 반응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왕이란 인물들도 아무리 통치를 하지만 그들 역시 말과 글에 영향을 받았던 것이죠. 부정적인 말과 글, 의심의 말과 글. 근데 지금 닷든의 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도와주려고 하는 것인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적어도 이들은 객관적인 보고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땅의 원론들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들의 프레임으로 사건을 왜곡하지 않고 육하 원칙에 따라 있는 그대로 보고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게 되겠죠. 근데 대부분은 자신들의 프레임으로 그 사건을 해석하고 그 해석한 글을 보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그 글을 읽으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을 분별력 있게 보려면
좌우에 휘둘리지 않고 분별력 있게 보려면 사실은 폭넓게 미디어를 접해야 됩니다. 선택적 지각으로 하나만 너무 보다 보면 그 사고가 강화되어 버립니다. 그것이 아니라 좀 폭넓게 보도를 접하고 균형 있게 세상을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적어도 닷든의 무리는 그렇게 보고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에 연달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17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이건 앞에 나왔던 르훔과 심세의 보고글과 정반대입니다. 르훔과 심세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예전부터 반역을 많이 했던 그런 무리들의 성전이다. 그래서 이 성전이 건축되면 안 된다고 당시 건의 있는 문서, 사기를 살펴보시라. 그러면 그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보고글을 올렸는데 지금 닷든의 무리들은 도리어 고레스 왕 원년에 정말 이런 일이 있었는지 오히려 또 그 역사를 살펴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역사를 보는데 하나는 부정적인 역사를 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는 진짜 고레스 왕 원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하라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했는지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그런 기구들을 자신의 신당에 넣었는지 그걸 꺼내가지고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면서 성전 건축을 하라고 했는지 이 모든 기록이 정말 진짜인지 역사서를 확인해 달라고 왕에게 항소글을 올렸던 것이죠. 그리고 왕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왕이 확인해 보니 거짓말이다. 그러므로 성전 건축을 막아라 하면 닷든의 무리들은 그렇게 했을 것이고 다리오 왕이 확인했는데 진짜더라. 성전 건축을 하도록 해라. 그러면 그들은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닷든의 무리들은 합리적인 사람들입니다. 도움을 준다? 이런 것보다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들이 보고글을 올리니까 성전 건축이 더 이상 막히지 않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5장 1절 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방해꾼이 나타나더라도 그 일의 동기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출발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들, 믿음의 사람들을 붙이셨어도 그 일을 하게 만드시고 또 닷든의 무리라는 나와 좀 다르고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들을 통해 오히려 우리가 하는 일을 막지 않고 이루어지도록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전 건축은 결국 마쳐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스룹바벨 성전 건축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했던 말씀,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죄송합니다. 다리오와 고레스가 섞여가지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시작하셨던 이 일은 다리오 왕이 와서 결국 마쳐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역사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큰 일을 이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도 어떤 일을 할 때 해방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방해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약 그 일을 시작하게 한 분이 하나님이라면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고 할지라도 사단 마귀가 틈타지 않고 도리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던 것처럼 나를 돌본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군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욱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하다 보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가까운 사람이 도리어 부정적이고 의심하며 불신의 말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려고 시작하셨다면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하나님이 변함없는 하나님,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다 장로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셨다는, 정말 하나님이 눈이 그들에게 특별하게 임했다는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스포트라이트로 우리를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바로 그들을 지켜 보호하고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내 삶에 그렇게 역사하여 주셔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기름 부으심, 그리고 그 놀라운 능력이 이 시간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내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방해물, 해방꾼들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